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마지막 7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앞에 남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도무지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문 60절에서 여러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수군거림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욕망을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 기대를 채워주지 않을 때 그 예수님에게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르고자 하는 자는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이 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복도
복도 좋지만 이 땅에서의 복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복은 따놓은 당상이고 더불어 반드시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새 신앙생활의 중심이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봉사와 헌신이 결국에는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저는 기복이 절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복의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복주의입니다. 제가 뭐뭐주의라고 할 때 그 주의는 주객이 전도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주어지는 것이 복인데, 그런데 어느새 그 하나님보다 복이 우선되어집니다. 그 복을 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그 복을 줄 수 있다면 그 하나님마저도 버릴 수 있는 것,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복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 복이 우선되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그 복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바라고 삶의 위로와 능력을 바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힘들고 소외되고 지친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와 같이 그들이 정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고 그 필요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떡을 주신 건 영생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조차도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훗날 다시 예수님이 본래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실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 위에 영원한 삶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63절, 64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무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지금 이들은 살리는 영을 받지 못해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병이 낫고자 하는 그런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바라며 주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육신의 일이 아닌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따라다녀봐야 별 이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이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었음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육신적인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물질의 노예, 탐욕의 노예가 되어 예수님을 떠났던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팔았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나라를 독립하고 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그냥 이렇게 돈을 주고 팔아서 내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끝내 보이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오게 하시지 않은 자는 병고침을 받았든지 떡을 먹고 배부르든지 간에 모두가 떠나고 만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 따랐던 자도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66절 말씀처럼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12제자가 아니라 좀 더 확대된 그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러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육적인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은 결국은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때부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12명의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을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일꾼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들 중에 예수님을 그냥 자기 필요를 위해서 따르는 팬들이 많습니다.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자기를 환호하고 따르는 것에 마음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 12명의 제자들에 집중하시면서 그들을 일꾼으로 만드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확인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러간 자리에 그 제자들만 남아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이들이 이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에게서 떠나간 자들은 떡을 얻고 배부른 까닭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게 되자 예수님을 떠났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아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어렴풋이나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자신의 의지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근거가 영생의 말씀입니다. 여기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이렇게 말하죠.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관심은 오직 영생의 말씀에 있습니다. 즉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크게 실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런 자들은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에게 실망하고 떠나게 될 겁니다. 하늘의 떡과 육신의 떡을 함께 여러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최종 선택은 여러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영생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했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과 같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따르며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늘 어떻게 정의해 드립니까?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다시 말하면 내 기대, 내 욕망, 내 욕심 내려놓고 그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 주님을 집어넣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소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신념, 자기 야망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그 말씀을 밀쳐내는 건 바로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